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회복의 달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복의 달 8월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이 입추이기에 가을을 기대하면서 더위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대개 짐승들은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달리 양은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짐승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자기 혼자 일어납니다. 그런데 양은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곁에는 목자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혹시 양이 넘어지게 되면 얼른 일으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양과 같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붙들어 주어야 하고 일으켜 주어야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자는 넘어져 있는 양을 일으켜 세울 뿐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매나 독수리, 늑대와 이리 같은 짐승들은 넘어져 있는 양을 손쉬운 먹이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중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의 양무리 중에 넘어진 양을 먹이로 생각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해서 넘어지면 즉시 목자 되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넘어질 때 이 넘어진 양을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사랑과 동정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을 부리다가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그 넘어진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넘어진 베드로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고 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온유와 사랑과 인내로 넘어진 양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을지라도 왜 넘어졌느냐고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주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것 같아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런 위험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왜 넘어집니까?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란 책에서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편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양들은 음푹하고 편한 곳이 있으면 편해서 좋다 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생 없이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편한 것만 찾다가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쉽습니다.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쉽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편합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편합니다.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자는 게 편합니다. 자는 것보다 아주 자면 더 편합니다. 편한 것 찾다가는 정말로 일찍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며 좀 힘들고 귀찮아도 견뎌야 참아내야 합니다. 성경에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습은 같은 일의 반복으로 지루하고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잘 참고 견디며 연습을 하면 실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연습은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생명의 에너지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양이 왜 넘어지는가 하면 털이 너무 자라면 넘어집니다. 양의 털이 너무 길게 자라면 여기에 오물이 묻어 마르면 딱딱해지는데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리면 뱅그르르 돌아서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털은 그리스도인의 낡은 습관으로 자기 중심의 생활입니다. 꼭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넘어지는 경우가 꼭 생기게 됩니다. 양털은 자신의 자랑과 개인적인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양의 털이 너무 길면 무거운 털로 인해서 양이 넘어지기 때문에 양의 털을 깎아주어 넘어지는 위험에서 건져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에게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양은 털을 깎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은 목자에게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취미나 습관 중에 그것이 꼭 죄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길어지고 너무 깊어지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넘어질 염려가 있는 것은 아쉬워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친구 사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잘라버려야 합니다. 낚시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서 잘라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 자신에게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양은 너무 비대해지면 넘어집니다. 비대한 양일수록 잘 넘어집니다. 목자의 소원은 비대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양이 아닌 튼튼하고 활동적이고 민첩한 양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런 비대한 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격한 정량의 사료로 배급량을 줄입니다. 우리도 몸이 너무 비대해지면 성인병 때문에 절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적일 때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가 어떤 의미로 더 위험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되고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를 성공적으로 함락시켰지만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완패의 쓴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 사실 그 순간이 가장 무서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응답 이유를 조심해야 하고 성취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질 때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무서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이는 성공이 반드시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물론 그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너무 살이 쪄 있는데 이것을 좀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롭고 힘이 들어도 우리에게 훈련을 꼭 시킵니다. 막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결코 기대하시거나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훈련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양이 왜 넘어지는가 하면 너무 힘들면 지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도 세상에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얻습니다. 녹다운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KO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섭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 힘차게 소생합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은 어떠한 환경과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항상 그러나입니다. 살아가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때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새 생명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 몸에 새로운 생명인
영혼의 회복이 주어지는 복된 회복의 달 8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달 8월을 허락하여 새 생명의 호흡과 회복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씨가 무덥지만서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니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8월, 건강하고 용기 있고 든든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